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2013년 2월에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기억 못 하시죠? 저도 컴퓨터에 입력된 걸 보니까 아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사실은 금년 초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함께 특별한 날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손을 보고 제작성을 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이 몇 분 계셔요. 1월부터 2월, 4월 계속 미루다가 오늘은 일단은 이 말씀부터 전하자. 인덕원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 이 말씀 전하려고 제가 연초부터 생각을 했던 말씀입니다. 인덕원 광야교회의 주일 예배로서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죠. 그럼 다음 주일날 저곳에 가서 첫 예배 드릴 때 설교도 이미 마음에 있겠네? 맞습니다. 그것도 연초부터 이건 인덕원에서 마지막, 요건 과친에 재입성해서 첫 주 설교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불확실하게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게 참 저도 당혹스럽지만 아무튼 오늘이 인도건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물론 조금 제가 다시 말씀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같은 사진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 구룡포라고 하는 곳에 가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출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다라는 장소로 호미곶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대표적으로 보이는 조각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조각상? 가보셨죠? 이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이 손은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이 바다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오른손이 해안가 이 육지 쪽에 있습니다. 이 조각의 제목을 아십니까? 그건 내가 봤는데 근데 이름은 나 거기서 사진도 찍었는데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사진 찍으면 다요 그만. 그 지역의 유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고 일단 사진부터 찍고 나면 가자. 사진 찍으신 분 계시죠 여기서? 저도 찍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조각의 이름은 제목이 상생의 손. 이 조각품 이름이 상생의 손이라는 조각입니다.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 한 가운데 있는 이 손은요,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죠. 만져볼 수 있고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 있는 조각품 옆에는 사진 찍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 얼마나 깊은지 저도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제법 깊어 보이기도 하고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이 거기서는 사진 찍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고 이 육지에 있는 오른손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맞죠? 오른손, 왼손이 육지에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게 헷갈려가지고 왼손, 육지에 있는 손,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손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기는 하는데
만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지금 내 곁에 있지 않는, 물론 억지로 가면 가겠지만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 속에 있는 그 손은, 오른손 왼손 괜히 헷갈리니까 제가 그 말 빼겠습니다. 물 속에 있는 손은 미래, 육지에 있는 손은 현재,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미래를 한번 잡아봐라, 움켜 잡아봐라. 동해 바다 속에 그 박차고 올라오는 일출, 태양을 바라보면서 잡아봐라 하는 것이고, 현재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조각품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정리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 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도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입당이 유동적인 경우는 경험도 못 해봤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건물을 짓고 입당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고, 물론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사가 미루어지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다 이해하고 합니다만은 이사 날짜를 아마 한 4번은 펑크를 낸 것 같아요. 며칠 날 하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이사 날짜는 5번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그분도 집사님인데 참 성격 좋아요. 저 같아도 우리 안 합니다, 딴 데 알아보고 하세요,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엊그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데 아직 확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위로가 돼요. 지난 4년간 딱 4년입니다. 정확하게 4년입니다. 우리 교회 새과천교회 역사 속에 만약에 훗날 우리 새과천교회 역사를 정리를 한다면, 그러고 보니까 내년이 되면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 돼요. 그리고 곧 얼마 안 있으면 50주년도 오겠지요. 언젠가 새과천교회 역사를 정리를 한다면 지난 4년간의 시간은 참 독특하고 어렵고 힘든, 동시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대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덕원에서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그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지난 4년간 경험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광야의 시간들은요, 내일을 준비한 광야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는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혹 좀 철학적으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현재는, 항상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현재는 미래의 원인입니다. 지난날 그 어떤 것의 결과로 오늘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는 늘 광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현재가 지금 우리들처럼 너무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더욱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찾으면서 깊은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죠. 처음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중간기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리고 후반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미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모세에 관한 생애를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합니다. 첫 40년은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 광야로 쫓겨나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로 있었던 40년, 정말 쓸모없고 아무 의미 없는 듯한, 실패한 듯한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에 그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숙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의 생애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그리고 실질 생활적인 지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고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80년을 준비시키신 연후에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광야에서의 40년 한 해 한 해가 정말 무의미하고 지루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떼를 키우며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함,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부족함, 열정에 대한 무료함,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내 생이 아닌데, 내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조바심이 늘 마음에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세월이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진두지휘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아도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광야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래바람이 불 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았던 것이 그가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광야로 몰고 가셨구나. 미리 연습시키시느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지난 4년의 시간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셋방살이잖아요. 많은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셋방살이 했어요. 우리 보통 성도들이 사실 교회가 이 인덕원 우정빌딩에 6층, 9층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좁은데 이런데 저런데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실제로 한 달에 얼마씩 세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재직해서 보고를 합니다만은 뭐 관심 있게 쳐다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만큼 돈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 눈이 뜨고, 아니 그렇게나 많이 줘요? 이런 반응을 많이들 하십니다. 참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살림을 사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돈이 좀 넉넉하면 꾸려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쪼들리면 꾸려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난 4년간 참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제법 많은 교인들이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운영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중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회나 어떤 주일학교든 부수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청년부는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립니다. 회의를 하는 소리 다 들리고, 회의를 하다 보면 옆에서 설교하는 소리 다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 다 들리고, 구청에서도요. 이미 우리가 4년간 처음엔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사람이 적응하면 또 그런 대로 살아가느라고 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4년의 시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넘어진 사람 밟고 지나간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지금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이 언제일지 막연하게 쳐다보며 지난 4년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례 없이 힘든 광야 시간들이었지만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난 4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더 성숙시키시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시간은 이제 시작되는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12 정탐꾼 가운데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럴 때에 10사람이 그렇게 반대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 단 2사람만이 아니야,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도 우리의 것이야.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10사람은 자기들의 입으로 뱉은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했고 그것으로 끝나게 만들었고, 믿음을 가진 2사람과 극기에 동조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약속의 땅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지난 4년간을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들의 말대로 그 삶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모세의 인도를 받아 지금 가나안 접경까지 와 있습니다. 마지막 정점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움을 놀랍게 이겼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직 7지파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전쟁이 끝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항복을 했는데 남은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만 하면 되는데 7지파는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바로 앞구절인 17장 18절에 보면은 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가 하니까 큰 전쟁은 이겼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도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질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오늘을 위한 시간이며 오늘은 내일을 위한 시간인데 어찌 지체만 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록 불확실함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이 있죠. Present is present.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선물이다.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날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곳에서의 4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기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행동하는 오늘이 내일의 시작점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바로 오늘이 행동하는 시작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미뤄요. 될 수 있는 대로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룹니다. 미룬다는 것은 사실은 하기 싫거나 안 할 가능성이 많은 일입니다. 하기 어렵구나. 알래스카에 독특한 새가 살고 있다 그러죠. 그 새는 이름이 날 밝으면 집지어리라는 새. 우는 소리가 꼭 그렇게 비슷하게 들린다는 거죠. 집이 없는 추운 겨울 밤이 되면 밤새 웁니다. 새가. 뭐라고 지저귀면서 우는 거 아니? 날이 밝으면 집지어리라. 날이 밝으면 집지어리. 날 밝으면 집지어리. 그렇게 날개짓을 하고 다니다가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은요, 밤새 추웠던 몸이 살 녹으니까 밤새 한숨도 못 잤으니까 잠 좀 자고 일어나서 집을 지어야지. 그러고 한숨 근하하게 자고 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 움직이지. 잠자고 난 다음에 먹고 나니까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햇살 좋을 때 조금 편안하게 쉬고 놀지 않으면 언제 쉬어? 그러다가 보면 저녁이요. 아이고, 저녁이네. 빨리 저녁 먹고 집 지어야지. 그러면 기운이 뚝 떨어져서 영하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날 밝으면 집 지어리. 날 밝으면 집 지어리. 평생 못하는 거죠. 좀 전에 본 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하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땅, 이미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단지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의 방법으로 미래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포항 구룡포 호미곶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 허락된 미래예요. 응답된 미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은 작은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작은 일에 대한 미루어 놓는 습성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과천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된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움직이며 걷고 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하기도 전에요, 우리 이사하기도 전에 과천 시장님이 저한테 이사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묻더니 지난 주간에는 또 과천시 공무원이 전화가 세과천교에 있어요. 이사 언제 옵니까? 왜 묻게요? 저한테 전화 온다더니 안 오고 사무실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시청 직원이 이사 언제 옵니까?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방역 지침 잘 지키나 보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저기 들어가면은요, 참 그분도 마음이 좋은 건지 순진한 건지 맹한 건지 김 목사님 물었대요. 언제 오냐고. 우리 예배 시간이 1부는 9시, 2부는 11시, 오후 예배 3시, 상세하게도 얘기해서 왜 뭐하러 얘기하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11시 예배 갑니다. 그랬더니 9시는 안 옵니까? 9시는 안 갑니다. 왜요? 11시 예배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때 제대로 하는지를 보려고 11시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이사하면 9시 예배 많이 나오세요. 11시 예배는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뭐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우리 저곳에 가면 지금은 이 현장 인원이 40명, 저곳에 가면 60명. 일부 예배 평상시 참여하는 분들이 60명이 채 안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 많을 때는 60명이 조금 넘을 때도 몇 번은 있었는데 대략 60명 정도 선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뭐 그걸 넘지를 못하니까 일부 예배는 많이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럼 또 2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셔도 4층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20%로 계산했을 때 조금 억지, 제가 억지라서 억지가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몇 인석이냐를 얘기하는 기준이 우리가 앉아봐가지고 여기 2사람 앉겠다, 3사람 앉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뚱뚱한 사람하고 홀쭉한 사람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의자 길이의 50cm가 1인석이에요. 근데 그것도 애매하게 모든 의자 숫자를 다 더해. 예를 들어 110cm 같으면 50cm 둘밖에 못 앉는데 10cm 남잖아요. 다른 의자에 30cm면 거기 10cm가 더해지는, 전체 의자 길이 나누기 50 해서 이게 몇 인석 이렇게 계산을 해요. 네. 참 뭐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한 300석 돼요. 그래서 본당이 60명, 또 위에는 20명, 한 18명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놓여진 의자의 길이, 의자 더 넣으면 되지 뭐. 의자 쭉 더 넣으면 의자 길이는 더 늘어나니까 법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 볼 테니까 너무 숫자에 지장받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저곳에 가면 출석하십시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우리가 과천으로 다시 가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은 제외하고, 그분들은 제외하고, 건강상 어쩔 수 없이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현장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말로가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새과천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분들은 교회를 딱 쳐다보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이야, 멋진 장소네, 위치가 멋지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금방 좁아 터지겠네, 부흥하겠네.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걸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괜히 좋은 소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야, 위치 정말 좋네요, 금방 부흥하겠네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는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얘기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얘기를 안 해. 왜? 이유가 뭘죠? 나는 안 할 거니까. 제가 그 속에 있는 말을 지금 끄집어내서 하는 겁니다. 야, 위치 참 좋네. 그건 이거든 똑같아. 부흥하려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더 시간도 들여야 되잖아. 내가 더 뛰어야 되잖아. 나 그건 못하는데, 안 하는데, 그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고백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행동하셔야 됩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를 드리니까, 과천 가면 나올게요. 그때부터는, 아니, 과천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왜 못 나와요? 나오세요.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천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왜 못 나와요? 목사님도 과천 가면 나올게요. 저도 같이 웃어줘야죠. 같이 성내면 안 되잖아요. 참 답답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유라면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분들은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야, 저 밖에 가게 좀, 편의점 좀 갔다 와. 싫어. 가면 나가면 사자 있을지 몰라, 물려 죽을지 몰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버스 타고 오세요. 버스 못 타. 지난주에 뉴스 못 봤어?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그 건설 현장에서 무너져가지고 나 이제 버스 못 타. 제가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이니까 알잖아요. 목사님은 빨리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신청하니까 바로 했어요.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분의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제가 들은 말 그대로 할게요. 목사님, 백신 맞고 부작용 날 확률은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하고 똑같아요. 걱정 말고 맞으세요. 집사가 그러는데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하고 맞아야지. 벼락 맞을 확률하고 똑같대. 백신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겐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한 며칠은 좀 힘이 들었어요. 힘은 들었는데 그래도 설교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런 핑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행동하는 겁니다. 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몸으로 행동하는 일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저렇게 예쁘장하게 잘 지은 건물, 너무 멋지잖아요. 오며 가며 보셨죠? 너무 멋있고 좋은 자리에 예배당 지었습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저곳에서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년 후에 저 집이 술집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년 후에 저 집이 오락실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일이 설마라뇨.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본당이 널찍하게 나이트 클럽 하기는
안성맞춤이랍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회당 모스크로 넘어갔습니다. 손볼 게 별로 없답니다. 강대상만 치워버리면 모스크로서도 손색이 없답니다. 십자가 대신 초승달만 붙이면 돼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저렇게 보기 좋은 집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봅시다. 생명 나눈 비전,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했던 말씀입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지쳐야 하느냐 책망한 여호수아가 본문 4절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정복하지 못한 7지파, 한 지파에 3사람씩, 그럼 몇 명이죠? 21명. 왜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저하고 앉아 있으니까 21명 니들을 뽑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이것이 있으면 좋겠구나, 저기에 저것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리는 순간부터 머리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상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할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성 지역의 샅샅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지 않고 21명을 뽑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려오너라. 너희들이 가서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려오너라.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날밤 새고 오셨다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뜬 눈으로 날밤만 아닌데 초저녁에 전에 조금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만 일어나니까 잠이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릿속에 온갖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저하고 장로님 2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잠도 잘 주무시고 뭐 웃고 다니시고 걱정도 없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믿음이 제일 없어가지고 맨날 잠도 못 자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우리 생활천교회 성도들 비전 공동체 되십시다. 비전 공동체. 내일의 역사를 준비하며 이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붐비며 찬양하며 웃고 뛰어다니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베이스 기지가 되는 그런 새가천교회가 되고, 주일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오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좁다고요? 여러 번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금 가게 되는 이 건물에 1000명 교인까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면 돼요. 주일날 4부까지만 드려도 1000명 교인 충분히 수용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전도 안 한다는 핑계 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비전 공동체로 미래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의 비전을 품고서 내일을 꿈꾸고 오늘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픔과 고통과 힘들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내일을 꿈꾸며 그리며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핑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삶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이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며 꿈꾸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사람들, 모든 조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예배당의 준공과 조합과의 정산 문제가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시간 그동안 기다리고 계산하고 준비했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나태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며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의 비전을 품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